오늘은 화엄경 제4권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출판된 사경본 화엄경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출판된 사경본 화엄경 표기가 아주 편리하시죠? 완전히 눕기 때문에 표면. 그래서 이 화엄경 제4권이 80권 중에 네 번째 권인데 39품 중에는 첫 번째 세수명품 아직 우리가 진도를 못 마쳤어요. 그 5권이 되는데 세수명품이 39품 중에 품은 한 품인데 이 세수명품이 건수로는 80권 중에 5권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세수명품 5권 중에서도 네 번째 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대방강물 화엄경 제4권 1 세수명품 4 이렇게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대방강물 화엄경 80권 중에 제4권, 그 다음에 39품 중에 첫 번째 품 1, 세수명품이 5권 중에 네 번째, 이래서 대방강물 화엄경 제4권 1 세수명품 4 이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엄경의 모든 성스러운 분들이 다 화엄성중이지만 특별히 우리 신중단에 모시고 정건하고 예경 드리는 화엄성중 가운데 원조격이 되시는 분이 화엄경의 39류 화엄성중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39류 화엄성중 가운데서 이 19분이 호법선신중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그 모든 분이 신중들이신데 그 끝에 그 신령스럽다 할 때 신자 그 신이 붙은 분들이 19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은 특별히 연기등중, 호법선신중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 가운데서 지난번 세 번째 권 후반부에 5분 호법선신들을 뵙고 이제 이 네 번째 권에는 14분의 신중신들이 다 나오시죠. 그래서 이 14분의 해탈문과 그분들이 성취한 해탈경계에서 본 부처님의 공덕을 개성으로 찬탄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차는 저 거의 다 10분씩이 대표가 되니까 한 부류에 10개씩 개성이 이어지는데 저 뒤에 보면 도량시는 11개송이 있어서 개송은 모두 다 141개송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제4권에 물론 해탈문도 141 해탈문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해탈문이 정말로 중중무진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되는데 아직 그거 결정 못하고 있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때때로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들으실 텐데 그 중에 평생 본인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한마디 얻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 하나로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할 수 있는 딱 하나 잡는 것도 안 쉬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오는데도 화엄경도 해탈문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 잡아가기도 안 쉬워요. 그죠? 그래서 아주
다는 못하더라도 모든 해탈 경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 정도만 잡아도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원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겠죠. 까닭이 없는 게 없으니까. 아주 간절히 원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 그냥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다가 금방 마음 바뀌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되고 싶고 갖고 싶은데 안 되고 못 가지는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까닭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하는 거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원한 내용이 성취되기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떠오르실란가 모르겠는데, 태어는 났지만 나는 끝까지 안 죽을란다. 그거 언제 해봐야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취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법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그거를 잘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인과법에 안 맞게. 그래요?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영 잘못 가고 있는 거, 이거를 원효 스님도 뭐라 그러시냐면 발심해 보면 요광 동방 이향 서행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발심에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가는 거 보면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거요. 자,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는 거 보면 반대로 하고 있더라 이거죠. 반대로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 경상도에서는 디비 쫀다 이런 말을 하던데, 디비 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자, 그거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두 개 다 어리석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두 개 다.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이 안 되는 것을 원하거나 하는 행위가 인과법에 안 맞거나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과법을 잘 알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거요. 근데 조금 힘이 부족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고 신장님의 두호를 입고 잘 될 수 있도록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은 대부분 많이 또 들으셨겠지만 참으로 신통방통한 존재다 이래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먹을 줄 알고 먹은 건 내보낼 줄 알고 잠잘 줄 알고 먹고 내보내고 잠자기만 하면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일단 사는 거는.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신명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줄 알아가지고 무한한 해명을 이어가려는 원을 일으킬 줄 알고 그 원대로 사는 방법을 알고 유한한 신명을 가지고 이 몸뚱이로 살아가다가 또 몸 바꿔 가지고 다른 옷 입을 줄도 알고 이게 다 신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통한 일을 하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 다 도와주고 있다 이거죠. 다 도와주고 있어. 다 보고 배울 게 있다 이래 보죠. 그러니까 노래로도 나오고 많이 들었겠지만 옛날 라옹 스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아주 잘 번역을 해서 노래로도 부르는 것 중에 뭔 말씀이냐 하니까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그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은 뭐가 나요?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보면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이것저것 다 벗어놓고 뭐같이 살라 한다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전부 다 배울 게 있네.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전부 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게 전부인데 다들 생각이 다르고 힘이 다르니까 방법은 다 달라요. 그죠? 방법은 다 다른데 그 중에 네 번째 권에서 말씀되는 14류 화엄성중들은 딱 어떤 존재들로 여기 나와 계시냐 하면 자 우리가 약창계에서도 보듯이 제일 첫 번째가 여기 7페이지 보면 주화신이 나오죠. 주화신. 불 맡은 신. 그 다음에 물, 바다, 강, 곡식, 약, 숲을, 산, 땅, 성, 도량 이렇게 이런 모든 존재들을 맡은 분이 나오고 족행신, 신중신, 직근강신 해서 그 14류 함성종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네 번째 권을 끝내기 위해서 시간이 되는 만큼 간단히 한번 이분들의 신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하신도 10분의 상수대중들이 함께 여기에 해탈경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대표가 보광염장 주하신이에요. 그죠? 부외 여기가 불 맡은 신이니까 주하신. 불 맡은 신이니까 이름들에 막 불꽃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보광염장이에요. 넓은 광명, 불꽃, 창고 엄청 많으니까 그거를 갈무리 창고라는 표현을 여기다 해놓는데 이 조하신이 어떤 해탈문을 얻은 분이냐 하면 대표가 일체 세간의 어두움을 다 없애는 해탈문을 얻었대요. 실제 일체 세간암이라고 하는 다실자 모두 다 일체 세간의 어둠을 다 없애는 해탈문을 얻었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자 불은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하는 게 한문을 보고 싶으시면 똑성본 화엄경을 혹시 얘기 5권은 다 가지고 계시죠? 다 드려서 요거를 또 펴주시면 그 옆에 그것도 번역도 돼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분이 계셔서 그 사이에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하면 이 한문본은 이거를 보시면 이게 독성본 한문도 1페이지 한글 번역도 1페이지 나란히 페이지가 같이 나가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여기에는 1페이지죠. 1페이지에 보시면 이 보광염장 주하시는 덕 실제 일체 세간암 해탈문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세간의 어두움을 다 없앤다. 그래서 이 불은 크게 두 가지 성질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불하면 뭐가 떠올라요? 불하면 두 가지 성질을 만약에 들어본다면 뭔 성질을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불 이러면 뭐가 이렇게 느껴져요? 첫째는 밝음, 또 하나는 뜨거움. 그래서 밝고 뜨거운 두 가지를 비유로 쓸 때는 밝은 거는 빛이에요. 그죠? 빛이라서 밝아서 요 밝은 거는 지혜를 상징할 때 써요. 그리고 뜨거운 거는 열뇌라는 표현을 쓰죠. 열뇌, 뜨거운 번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열나면 열반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열나면 열난다 이렇게. 그래서 뜨거운 번뇌, 열뇌를 열로. 그래서 불은 이게 우리에게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지혜의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없애야 될 뜨거운 번뇌를 상징하는 여러의 성질도 함께, 물론 이제 따뜻하고 뜨거운 게 있어야 여러 가지 끓여도 먹고 뭐 좋은 것도 많은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번뇌도 없애야 되는데, 이 번뇌는 여기 특히 어두움하고 많이 연결해서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세간의 어두움. 그래서 이제 이 주하신들 이렇게 보면은 어두움과 연관이 될 때는 미혹, 그 다음에 정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표류하는 거, 이 주하신들이 중생을 바라볼 때에 뭘 없애주시냐 했을 때, 결국은 이 어리석고 집착하고 이러면 어째 돼요? 고통받게 되죠. 그래서 번뇌를 없애준다는 말은 또 고통을 없애준다는 것과 같이 말씀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보강염장 조하씨는 이러한 해탈문을 얻었기 때문에 이분의 경계대로 이제 부처님을 뵀을 때 그 부처님은 어떤 공덕이 있으시다고 여기 찬탄을 했냐 하면은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10페이지를 봐주시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이 사경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경본이 우리 교재니까 거기를 보시면 10페이지의 첫 번째 개송 사구개인데, 요거는 사경하기 쉽게 하려고 글자를 더 키워놨기 때문에 8줄로 나누어서 요거를 사구개를 번역한 거를 실어놨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읽어보실래? 다 함께. 그대는 열애의 정진력을 관해보라. 부사이한 광대한 억겁 동안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세간에 출현하셔서 있는 바 어두운 장애를 다 없애주시도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탈경계나 부처님의 공덕도 다 관해보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다른 데서도. 그러고 내가 관해보니 이러이러하시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셔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어두운 장애를 다 없애주셨다 이거죠. 어두움, 미혹, 번뇌, 고통 이는 다 장애와 연결이 돼요. 결국은 복덕이 적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 복덕을 구족하는 공덕을 지어가고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겠죠.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도 정진하셨다는 표현을 해서요. 정진력.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부지런히 정진 안 하고 얻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장애를 다 없애주신다 하는 말씀인데, 이 조하신 중에 또 한 분만 더 뵙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한 40-50분 동안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그 8페이지를 보시면 조하신 중에 무진광계 조하신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조하신은 불꽃 염자가 있어서 불꽃도 역시 밝고 뜨거운 게 있겠지만, 요 조하신은 다함 없는 무진 광계예요. 광은 광명이죠. 빛, 상투, 조하신인데, 여기를 보면 광명이 가없는 허공계를 밝게 비추는 해탈문을 얻었다 이러네요. 여기에 가없다라는 번역은 무변이라는 것을 가없다라고 번역했어요. 무변, 끝이 없다 이거죠. 변두리, 끝간데, 마지막 이런 게 없다니까 이렇게 무변 허공계를 전부 광명으로 비추는 해탈문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간단한 해탈문도 이제 화엄조사 스님들이나 화엄교가들 옛날에 이걸 들여다보신 안목을 보면 이제 확실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해탈 경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엄청 좋은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청량진간이라는 스님이 이 화엄경에 대해서 소를 써시고 소에 대한 초를 남기신 분이신데, 이 글 우리가 줄여서 청량소 또 청량소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그 70년대에 그 중반에 강원에서 환경을 배울 때 이 청량소초본을 가지고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 지금 이 무진광괴주 하시니 광명으로 허공계를 다 비추는 거, 요 말씀 광명조요, 광명으로 비춘다. 밝게 비추죠. 빛으로 비추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셔서 주석을 남겨주셨냐 하면, 이 환경 경문 자체도 너무 많아서 그러한 그 조사 스님들이나 교가들의 그 주옥 같은 설명을 다 소개는 못 드리는데, 그냥 가끔 가다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무슨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 이 경계를 일광함공 등공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광 해일자하고 빛광자니까 햇빛이에요, 그죠? 태양의 광명, 태양광 햇빛, 햇빛이 합공이라, 허공에 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허공과 합하다 소리는, 해가 허공에, 허공은 하늘이라고도 번역하지만 하늘에 떠 있으면 허공하고 해하고가 같은 건 아니라도 떨어져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햇빛이 등공이야, 허공과 같아져 가지고 끝없이 비친다는 거예요. 자, 해가 떠가 비쳤는데 허공에 해가 뜨면 온 허공이 햇빛이요. 햇빛이 온 허공을 다 비추네요, 그죠? 해가 떴는데 허공과 하나가 되면 온 허공이 다 밝은 햇빛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칡덩굴도, 나무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은 높은 나무가 있으면 칡덩굴이 높게 올라가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무엇에 비유했냐 하면은 그 다음 말씀이 지부실상 칭실무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혜가 실상에 부합함에 실상과 칭합해서 딱 들어맞고 걸맞아서 무변이라 끝이 없다. 이게 광명조요 무변 허공계라는 해탈문 경계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실상하고 딱 부합하게 되면 이 실상과 합해져 가지고 지혜가 끝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이어서 어떤 설명까지 하시냐면은, 일광은 또 태양 또는 태양 광명 햇빛은 우리들의 지혜고 허공은 실상의 실상, 모든 법의 제법 실상을 바로 깨달아야 지혜 있는 분이 되는데, 어리석으면 그걸 못 깨닫죠. 자,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지혜가 있으면 이 지혜가 실상하고 딱 걸맞게만 되면 이 모든 존재와 지혜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혜가 끝이 없어진다 이거죠. 햇빛이 온 허공에 퍼지듯이. 자, 그래서 이 실상은 또 우리들의 마음, 본래 공한 심성, 그리고 햇빛은 우리들의 지혜에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과 지혜를 함께 연결해서 이 지혜가 무변한 경계를 10가지로 설명을 계속 해주시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무진관계 조하시니
광명조여 무변 흑운계 해탈문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처님을 개찬하시는 것을 한번 보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처님 공덕을 찬탄을 하시냐면 1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그 13페이지 개송의 후반부 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법의 실상을 연설해서 환희하게 해신다 이거야.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을 하실 때 제법 실상을 연설하셔가지고 항상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무진관계 주하시니 관해보 가지고 딱 경계 해탈 경계 속에서 지금 삼보를 옹호하는 이런 두의 힘이 나온 걸로 누가 찬탄을 하냐 하니까 대표되는 첫 번째 신장님이죠. 그래서 그 보강념장 조하신 신장이 본인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해탈 경계는 첫 번째 개송에서 다 보이고 남은 9번의 상수대중들의 해탈 경계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거기에다가 아무개도 이것을 깨달았다. 아무개도 이러한 것을 관해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들 소개가 지금 쫙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조면 보면 전부 다 육성치 말씀인데 그 중에 1권 후반부부터 지금 5권까지가 전부 대중소개예요. 대중소개. 그러니까 우리가 사경 독성법회에 참여를 하시면 아무개 자기소개를 하라 하면은 얼마 안 걸려 그죠? 여기 금방 끝나는데 지금 화엄경에서는 5권 분량으로 지금 무진장하게 이어져요. 그분들의 해탈 경계가 무진장해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더라 해서 조하신은 막 이걸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수신을 보시면 주수신 물 맡은 신이에요. 물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 물 아주 그 우리 여기 백사실 계곡에 흘러가는 물은 수량은 안 많은데 7수예요.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7수. 네, 그런데 아주 맑고 깨끗한 물도 있겠지만 도도하게 흘러가는 물이 또 가끔씩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기도 할 거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나오는 물방울들이 또 전기가 돼서 올라가면 구름이 되기도 하고 아주 맑고 그리고 물이 이 수량이 많은 물이 콸콸 흘러가면 그게 많은 소리들을 내고 이러겠죠. 이게 전부 다 주수신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주수신은 보흥운당 주수신이네 그죠. 널리 구름을 일으키는 주수신이에요. 해조운음 그러니까 해조음과 같은 그런 거를 구름에 비유해서 잘 드러내는 거 뭐 저 뒤에 가면은 이구향적 이랬어요. 그것을 개송에서는 정향이랬어요. 아주 깨끗한 향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희선음 이래 아주 맑고 기쁜 착한 소리 이런 그러니까 물하고 관련된 이러한 그 내용들이 물론 저 뒤에 가면 또 주화신이 있어요. 주화신. 그러니까 주화신하고 물하고 지금 이게 이미지가 비슷하게 이름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물은 진여수 이래가지고 우리들의 청정하고 깨끗한 항상 여여한 고요한 물은 진여에 비유하기도 해요. 물론 바닷물도 그렇지만 자 그런데 이 물은 모든 더러운 거를 다 씻어줘요. 그죠? 모든 더러운 거 다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들어오면 걸레로 닦으면 그 더러워진 걸레를 물로 씻는데 그죠? 물로 씻는데 물은 뭘로 씻어요? 그러면 물이 모든 것을 다 씻어주는데 물이 물을 씻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금이나 돈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데 금으로 금을 다르게 바꾸지 못하듯이
물을 씻어줄 수는 없네, 그죠? 물이 모든 것을 다 씻는데, 그래서 물 맑힐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정수기 이래 해가지고 걸러서 먹죠. 그런데 정수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찌꺼기가 가라앉아, 그죠? 그럼 위에 고인 맑은 물을 또 마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물에다 비유가 되면 이렇게 어지러운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망상이 안 일어나게. 그래서 필요한 게 명상이에요. 명상. 명상, 삼매 이런. 그래서 항상 명상, 삼매에 들어서 어지러운 마음을 진여수처럼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래 물 맑히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필요한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스님들 보고도 또 일반 제가 불자님들 보고도 큰 스님들 말씀 중에는 수청주가 되라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수청주, 물 맑히는 구슬. 예. 혹시 수청주 불명 가진 분 계실란지 모르겠는데 물 맑히는 구슬. 여는 자기의 마음을 맑혀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공덕을 지닌 분 이럴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은당 주수신 대표인데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이익을 줘. 평등하게. 애기는 물이 있는데 누구 들어온 거는 씻어주고 누구 들어온 거는 내가 안 씻어줄래 안 하죠. 그죠? 누구든지 사용하면 다 깨끗하게 쓸 수 있잖아. 평등하게 이익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청정한 자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애롭다 할 때 자자죠. 대자. 대자가 되려면 크다라는 말을 붙이려면 평등하게 모든 이들을 다 포섭할 수 있을 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무연대자라고 표현을 하죠. 평등이 뭐냐? 여기에서 무연대자다 이런 표현을 하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동체대비 이런 표현도 하죠. 동체대비. 자기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체성이 하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대비심을 낸다 이거죠. 이럴 때는 평등한 대자대비가 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청정하고 평등한 자비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분만 더 보면 이 정희선엄 주수신이 있으신데 18페이지 정희선엄. 그러니까 이 주수신은 어떤 해탈문을 얻었다 했냐니까 보살 대중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물론 이 39려 함성중들도 도달한 경계는 다 보살 경계예요. 그래서 그 모든 대중 가운데 대환희장이 되는 해탈문을 얻었어. 큰 환희 창고가 되는 해탈문을 얻었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언제나 환희롭지만 일체 모든 대중들을 환희롭게 해주는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장을 여기다가 비유로 썼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또 청량진관 스님은 뭐라고 이 분의 해탈경계에다가 주석을 달아주시냐 하면은 처처견불고로 처처에서 부처님을 뵈니까 곳곳마다 일체 존재가 화엄에서는 두두물물이 비로자나 진법신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리고 중생들 있는 데마다 부처님께서 출연해 주시니까 앞에서 뵀듯이 그러니까 처처가 다 부처님 계시는 정멸공이고 곳곳에서 부처님을 뵈니까 그 크게 환희로움이 무궁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쁨이 부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안 기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말하자면은 졸졸졸 흘러가는 샘물 소리에도 기쁘지 않음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물소리 흘러가는 소리 듣고도 기쁘고 맑은 물 모습만 봐도 기쁘고 더더구나 그 맑은 물을 목마를 때 먹어봐요.
그건 엄청난 일이 있잖아, 그죠? 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신통방통한 일을 해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물도 막 더럽혀가지고 막 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신심이 있는 불자들이 물을 아껴주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자 주해신 세 번째 바다 맡은 신이죠. 이제 주해신 넘어가기 전에 자 지난번 삼권의 주풍신 뵀어, 그죠? 이거 오늘 주화신 주수신을 뵀네요. 그러면 바람, 불, 물이에요. 물, 불, 바람 맡은 신들인데 우리가 해마다 입천 때는 삼재불공을 해요, 그죠? 삼재가 크게 보면 뭐냐 하면은 수재, 화재, 풍재예요. 그러니까 우순풍조도 지금 지구가 몸살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러한 과보를 우리가 받잖아, 그죠? 그 중에 크게 대재난으로 봤을 때 대수재, 홍수, 대화재, 그리고 풍재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주지신도 나오지만 땅까지 합하면 지수화풍 4대예요. 일체 모든 존재 구성 요소를 4대 성질로 크게 나눠서 볼 정도로 이 물불바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육신도 4대로 이루어진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조화로워야 몸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또 마음도 함께 일체 공덕을 짓는 데 도움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물불바람을 우리가 대단히 크게 쳐서 삼재불공도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 모든 자연계가 다 똑같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고 잘 그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왜 크게 그 삼재를 더 중요시했을까?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거는 예를 들면 낮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밤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네요, 그죠? 허공을 누가 조절해요? 조절 못 하는데 물불 바람은 우리가 주는 대로 이익도 얻지만 또 조심하면 막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불 났는데 물론 산불이 나무끼리 부딪혀서도 나고 번개 쳐서도 불도 나고 하지만 가서 방화돼 가지고 나오는 불도 많잖아, 그죠? 마찬가지 홍수도 댐을 잘 막거나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인재는 아닌데 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요소이기도 해요. 그거를 대표로 들어서 항상 살아가는데 본인의 업장을 잘 녹일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잘해서 더불어 의보와 정보가 둘이 아닌 경계 속에서 조화로움을 이루게끔 하는 이러한 도해 주심을 받기 위한 불공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다음 이 바다는 39류 함성중 중에 한 분으로 주해신이 계시지만 화엄경은 바다와 특별히 연관이 많은 상징적인 모습을 바다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화엄경이 이렇게 문자로 편찬돼 나오는 게 거의 다 바다가 중심에 화엄자단 보살들에 의해서 편찬됐다고 얘기가 되잖아, 그죠? 그런가 하면 화엄경 전체 말씀이 부처님께서 해인산매 속에서 설하셨다고 말씀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설해지고 있다는 말씀도 하고 일체 모든 존재를 삼종세간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지금 이 19류 호법선신들은 주로 기세간에 해당되는 분들이시지만 이 모든 삼종세간이 해인산매에 의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속에서 나타나는 경계로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다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고해 바다를 많이 떠올리죠. 고통바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감인세계라고 하고 고통바다를 빨리 건너가야 된다 해서 아제아제 바라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환경에 보면 그 바다를 깨달음의 바다 각해, 법바다 법해, 우리는 화엄바다죠. 화엄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고통바다를 싹 다 말려 없애가지고 싹 없애고 법바다나 깨달음의 바다를 다시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고통바다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환희로운 깨달음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 바다가 그 바다인데 지금 모든 존재들의 모습이 거기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기세계를 화엄법계 연기에서는 10가지 아주 신비로운 문이라고 하는 시편문으로 나타낼 때에 거기에 총설로 동시구족 상응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동시구족 상응문. 동시에 구족해서 상응한다. 이가 서로 응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지 않는다. 서로 조화롭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 어디에 동시구족이냐 하니까 모든 개개 존재마다, 낱낱 존재마다 10가지 뜻이라고 하는 10의를 화엄에서는 보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넓을 보자에 법법자, 보법이다. 법은 뭐냐? 모든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10가지 의미로 포섭을 해서 그것이 동시에 다 구족되어 있어 가지고 조화로운 존재 세계를 동시구족 상응문으로 얘기하는데, 이 10가지 의미는 뭐든지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원인과 결과도 말할 수 있고 서성과 제자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꽃 비유를 들면 연꽃 자체는 능전이라는 표현을 해요. 경이 능전이듯이 경에 담겨있는 뜻을 소전 이러는데, 연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내용은 소전이 되네요. 그런데 연꽃 자체가 따로 있고 연꽃이 보여주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연꽃이 한 송이 피면 그 연꽃이 모든 처염상정이나 인과동시나 이 경계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동시구족이에요. 그리고 역순도 동시구족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개개개개 존재마다 다 동시에 다 있어서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쪽이.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을 잘 알면, 연기법을 잘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모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화엄의 법계 연기에서는 우리들의 인과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비유가 바로 그냥 비유가 아니고 비유 자체가 바로 법이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직현이라고 표현하는데, 직현 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탁사현법 생해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법은 현상계거든, 모든 존재거든. 이 존재에 의탁을 해서 탁사현법의 법을 드러내 가지고 생해요. 아르마리를 내게 한다 이건데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법, 모든 현상계 존재 하나가 그 자체가 현법, 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법이야. 비유가 바로 법이라고 화엄에서는. 바다도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비유, 바다가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을 잘 알면 제법 존재의 실상 법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가 아니고 그 자체가 법이고, 이 법은 사물도 법이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여주는 진리도 법이에요. 제법 존재 이러면은 현상계 사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자체가
법을 드러낸다 했을 때는 진리를 드러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법이라는 표현도 다르게 서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존재들이다 이래 보겠죠. 비유를 뭘로 쓰냐 하면은 경문에 보면은 우적수, 대해수라는 비유도 써요. 그러니까 우적수는 소가 지나가고 나면 이 바닥이 진흙바닥에 소가 지나가면은 이게 구멍이 파이죠. 거기에 빗물이 고인 물이에요. 우적수. 대해수는 큰 바다의 물이에요. 물은 똑같아요. 그런데 소 발자국에 고인 물하고 오대양 바닷물하고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라고 하는 대성을 힘을 그렇게 크게 치는 거예요. 대성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허공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은. 근데 조그만 공간도 허공이죠. 그러나 이 무변, 광대, 허공은 또 다르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가면 이 모든 해탈문을 얻은 보살들이 부처님한테 또 불경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게 나와요. 그게 열애현상품에 가면. 그리고 왜 깨달은 분이 또 무슨 의심이 남아 있어 가지고 부처님한테 또 불보살 경계를 질문을 하나 할지 모르는데 그러한 양의 차이가 또 같은 거지만 다르죠. 어쨌든 그거를 잘 보여주는데 이제 주의 신의 역할이 이 바다가 생사바다일 수도 있으니까 중생들을 생사바다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중생들의 특징이 번뇌가 많은 이들이니까 번뇌 바다를 맑혀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 바다는 무슨 비유에다가 많이 썼냐 하면은 복과 연결해서 많이 연결해서 복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복해. 복이 바다만큼 광대 무변하다 이거죠. 그래서 복덕바다를 보시를 해주기도 하고 이러네요. 한량없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고 이 바다는 깨달음의 바다, 법바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탈바다예요. 해탈해. 그래서 해탈바다를 보여줘 가지고 이 바다가 가진 한량없는 공덕 그거를 바다의 십종대기라고 해서 나중에 보면 십지품에 보면은 십지보살의 공덕과 연결해서 또 말씀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뿐만 아니라 부처님 바다죠. 이러한 한량없는 공덕을 다 중생들에게 주어 가지고 중생들이 이익되게 하는 일을 맡은 신 이분을 주해신 이렇게 했네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주화신 역시 자 물, 바다, 강 또는 큰 강 이 전부 다 물이에요. 그죠? 물은 자 물과 연관됐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니까 나누어서 역할을 맡았겠죠. 그죠? 또 같아도 또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방변후 주하시는 중생들을 아주 넉넉하고 이익해 하는 소리만 내.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소리만 내는 게 시방변후예요. 또는 이진정한 주하신 이런 건 아주 깨끗한 이런 강들은 대비방편으로 중생들의 미혹번뇌를 다 없애주고 이런 자 이러한 훌륭한 일들을 하죠. 자 시간이 다 돼서 그 다음에 한 분을 더 보시면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깊은 도리를 알 수 있을 텐데 주약신의 주약신 이 주약신의 대표를 길상이라는 이름을 쓰셨네요. 주약신의 대표 이름이 여기 교재가 58페이지인데요. 주약신 자, 엄청 공부 많이 하고 넘어왔다 그죠? 이거 이따가 독송하시면서 그 경계는 다 직접 대하시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하에서 명상에 드실 때 깔고 앉으신 풀도 길상초라 그러고 우리가 길상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 주약신의 대표 이름은 길상주약신인데 그 중에
다른 한 분을 보시면 다는 이제 우리가 못 뵙겠고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명견 시방 주약신, 보발 위강 주약신 이런 주약신들이 계시는데 밝게 시방을 밝게 보는 주약신은 대비 창고를 얻어서 아주 그것도 청정한 청정 대비장 그러니까 청정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애착이 없어야 돼요. 번뇌, 망상, 애착 뭐 다 아시죠? 이런 게 다 없을 때 청정하다는 표현을 써요. 대자 대비가 뭐 탐욕이나 삼독이나 이런 집착이나 이런 게 붙은 마음을 누가 대자 대비를 하나 그죠? 그런데 이제 주약신 중에 이게 아무리 약을 잘 써서 약은 병을 낫게 하는 거니까 병을 잘 낫게 해도 재발이 되면 또 그래요. 코로나도 지금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약도 만든다 하는데 그게 오래 안 가고 계속 재발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걱정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이 보발유강 주야씨는요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아주 특효약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재발을 못하게 하는 공덕에 무엇을 대표로 들었냐면 연불이에요. 연불.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왜냐하면 부처님은 무변상호가 계시고 30 이상 80종호뿐만 아니라 화엄경은 30 이상 80종호로 부처님 상호를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30이 80이라는 게 안 간단하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에 아주 훌륭한 모습 32개. 거기에 따라서 아주 아름답고 좋은 모습 80가지. 못 써내겠죠. 그런데 부처님하고 전륜성왕들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얼굴도 좋은 얼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성형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잘 쓰면 그 좋은 모습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안 쓸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화엄경의 부처님의 상호는요.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 강명공덕품 이래가지고 상 하나가 품 하나고 호 하나가 품 하나에서 말해도 다 못할 정도예요.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그런 상호가 계시고 부처님이 지금까지 비춰주시는 광명 다 신통 광명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앞으로도 무진장하게 나오는데요. 한량없는 공덕 광명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다 포섭하고 모든 중생들의 병을 다 낫게 해줄 수 있으시기 때문에 대이왕이라고도 하죠. 부처님은 병 따라 약 주시는데 거기에 지혜 목숨을 법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한량없는 방편을 베풀어 주신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잘 아는 분으로 보발유강 주약신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숲도 우리 허파와 같다 그러잖아요. 저기 밀림들은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산도 저 뒤에 가면 있죠. 또 이러한 이름들 이러한 주변의 모습들이 계속 나올 때 가끔씩 우리 보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주지신의 이 지는 지지로도 얘기하죠. 그래서 십지도 다 이 지지에 연관해서 하고 성 맡은 신 특히 이거는 마음성 심성이에요. 심성. 그런데 대부분은 오래 살면 오래 살은 세월만큼 자기 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문을 오픈을 시키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살아요. 혼자가 아니라 자폐하고 사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심성 개발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은 현상계로 혼자다, 현상계로 여럿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한참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어떤 말을 가끔씩 볼 수 있냐 하면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야.
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독해. 그죠? 예, 그런 병도 다 여기서 주성신들이 다 치유해 주시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죠. 네, 그런가 하면 도량. 도량은 원래 부처님 깨달으신 곳이 도량인데요.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곳은 다 도량이고, 그런데 그것이 꼭 이제 사찰이 중심이 되지만 수행을 사찰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요새는. 그래서 모든 수행하는 이들이 있는 곳은 다 도량이고, 더 넓게 말하면 처처가 불국토 아님이 없다 이래 나가면요, 일체 모든 게 다 도량이에요. 그래서 예, 이러한 입장에서 도량신들이 전체를 다 맡아서 관장해 주는 분. 이제 여기까지는 주로 이 기세간들이 전부 대표되는 관장하는 주인, 예, 보호해 주시는 맡아서 관장해 주신 분 이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족행신, 신중신, 직건강신은 앞에하고 좀 다르죠. 이제 불, 물, 바다 이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족행신, 이 족행신은 스님들 중에는 엄청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 보고 족행신 들렸다 이래서요. 저 스님은 족행신이 들렸나 보다. 요새는 안 그런가 뭐. 이 족행신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녀서 바쁘신 게 아니고 진짜로 부지런히 열심히 부처님 삼보 옹호하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건면, 정진 요런 상징적인 말로 쓰기도 해요. 몸 많은 신, 신중신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여러 개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거 되게 엄청 바쁘면, 많이 바쁘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몸이 10개면 다 해낼 수 있을라나. 그래서 돌리양, 복제, 양이 나오나. 어쨌든 이 몸 많은 신이 역시 이 공덕을 많이 짓는 거에 이제 비유가 된다면, 끝으로 직건강신들의 직건강신, 호법선신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약창계에서도 그렇고 권일에서는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죠?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 중도량신 이래 나왔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금강절을 잡은 신이에요. 직건강신 중에 대표가 우리 교재에서는 141페이지인데 묘생 나라연 직건강신이네요. 아주 미묘한 세계 나라연 이런데, 나라연 이거는 뜻번역을 하면 경고하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래서 묘색 경고 직건강신이 대표가 되어 있는데, 이 직건강신들은 보통 보면은 사천왕을 모신 사천왕문, 천왕문 앞에 보면은 건강역사 두 분이 막 우통 다 벗고 막 엄청 힘센, 아주 이 코끼리에 비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다고 얘기되는 건강역사 두 분이 건강저 들고 서 계시는 형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옹호하는 모든 신장들 중에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직건강신은 형상으로 모셔가지고 큰 절에 보면은 사천왕문 들어갈 적에 먼저 만날 수가 있어요. 다 무섭다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막아서 보호한다 할 때 두 호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신장님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로 호법선신들의 말씀을 첫 번째의 주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모든 마음에 큰 그 심성과 같은, 허공의 심성과 같은 마음, 모든 허공이 환히 밝은 지혜 마음, 이러한 일체지지, 이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고 또 지혜, 자비, 원력 이렇게 해서 많이 우리가 좋아하는 보살행을 이루어 나가는 마음들이 있잖아, 그죠? 지혜심, 자비심, 원력심 이런 거.
자, 그래서 그거와 연결을 시켜보면 지혜가 왜 필요할까? 왜 이런 게 강조가 되고 있을까? 지혜는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거에 반대되는 고통을 없애주는 빛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이 전체로 보면은 행복인데 이 행복은 미용, 망상, 번뇌가 있으면 절대로 오래 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미용, 망상, 번뇌를 다 없애야지 그야말로 상락의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지혜 마음이죠. 그러면 고통은 없어지니까 고통을 없애주는 걸로 지혜를 밝혀줄 수도 있어요. 그게 자비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지혜 자비가 계속 그 마음이 나올 수 있으려면 원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안 그러면 한두 번 노력하다가 만다고. 원력이 있어야 정진도 되고. 근데 이런 게 장애 없이 이루어지려면 복이 많아야 돼. 복덕이. 복덕과 지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공덕을 지어가야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러우면 물에 씻으면 되지만 우리들의 더럽다고 하는 여모 업장들은 어떻게 해야 지울 수가 있겠냐고. 그거는 좋은 일로 지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참회를 이참도 하지만 사참도 하죠. 이참은 앞으로 절대로 그 이치적으로 확실히 알아가지고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니까 이때까지에 지었던 모든 업이나 나쁜 것도 자성이 공한 줄 알아서 싹 해결되는 게 이참이라면 자기가 저질렀던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좋은 일을 해서 이게 지어나가는 일이 사참이죠. 그러니까 살생을 했으면 방생을 하고 훔쳤으면 보시를 하고 이런 걸로.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참으로 큰 깨달음을 얻기가 굉장히 도노라서 순간 얻을 수 있지만 이거는 다급생을 지내도 못 얻는 수도 많아요. 순간 얻을 수 있는데 금생이 안 되는 수도 많아. 근데 이거 사참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또 해나갈 수도 있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올 수가 있네. 그죠? 그럴 때는 큰 참회가 이루어져요. 이제 평소에 지어갔던 것들은 그걸 갚아가는 거니까 빚을 갚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다가 큰 깨달음이 오면 그야말로 다급생에 윤회하면서 지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참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참회는 큰 깨달음과 연결이 돼요. 그래 되면 바로 도인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힘만큼 갚아갈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니까 항상 여기 모든 분들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죠? 보시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건 공양이에요. 좋은 일 하고 성근을 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가장 첫 걸음은 뭐냐 하니까 선업이에요. 선업. 근데 대부분 우리는 큰 깨달음에 대한 발언이 있어가지고 자그마한 선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라고 하듯이 아주 작은 선업이 큰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해탈문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는 이 해탈문 내용대로 살려고 안 하고 부처님의 공덕 세계대로 살려고 안 하고 이거 말고 뭐 또 있나 이래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로 덮어놓고 또 찾아, 그죠? 그래서 다음 달은 제5권의 보살 대중들의 해탈 경계를 그때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